92편은 구약 성경 871페이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은 결실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허다못해 믿음의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지금 당장에 내 눈에 내 손에 결실하는 열매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를 얘기해야 우리의 현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아프간 사태를 통하여 지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음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는 버마, 미얀마라고 그러죠. 미얀마의 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악을 해서 미얀마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또 당하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무장단체가 아프간이라고 하는 이 주 정부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이제 정복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런 이념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로 어제 그제 나오죠. 루마니아에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한국에다가 모더나라고 하는 좋은 그런 백신이죠. 뭐 최고의 좋은 백신이라고 그러죠. 이 모더나라고 하는 백신을 한 4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는 그거 스와프하자. 우리가 지금 줄 테니까 이따가 한국이 조금 백신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 좀 돌려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한 달 전인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또 우리나라에 그렇게 백신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줄 테니까 이따가 우리 한국이 꼭 우리나라 좀 돌려달라. 우리나라에게 좀 그때 백신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만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지금 그 미국은 주 정부들이 많잖아요. 주 정부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 백신 보내줄 테니까 지금 1차 접종은 50%가 넘었다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50%가 넘었어요. 저도 또 우리 집사람이랑 내일 예방주사 2차를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달 안으로 엄청나게 1차, 2차 접종률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 정부에서도 또 이런 지사들이 막 그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한국 제발
우리가 지금 줄 테니까 이따가 좀 우리 백신 좀 달라. 그리고 치료제도 좀 달라. 근데 어제 뉴스 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조금만 지금 있으면요. 이제는 주사를 맞지 않고 스프레이식으로 예방주사가 나온대요. 스프레이식으로. 약을 먹어서 예방도 있지만 그냥 코앞에다가 스프레이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곧 나온대요. 지금 다 나왔는데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한국도 백신이 나왔는데 이미 좋은 효과를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없대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100명이 됐든지 200명이 됐든지 지금 주사를 맞춰보니까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효과는 대단히 좋다는 거예요. 효과는. 그래서 이제 3상 임상실험을 들어가는데 뭐 조금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임상실험을 또 하더라구만요. 우리 한국에도 물론 하지만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 가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3차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식약처라든지 뭐 FDA라든지 뭐 이런 저런 많은 곳에서 좋은 백신이다, 예방주사다.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 내년 상반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에까지도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약품에 대한 우리 한국이 지금 다 만들어 놓은 백신이 특별히 SK 바이오 뭐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러죠.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우리 한국 백신이. 그런데 아주 현재까지는 부작용도 없고 효과도 좋고 전 세계의 의학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국 백신 최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 스와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줄 테니까 이따가 그 좋은 백신 만들면 꼭 1차적으로 누구에게 좀 달라, 우리에게 좀 달라 하는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루마니아에서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자꾸 지금 백신 스와프하자. 줄 테니까 이따가 좀 제발 좀 줘. 그리고 우리 한국 치료제도 좀 그때 좀 줘. 치료제도. 이렇게 부탁하고 있답니다. 삼성바이오도 세계적인 바이오, 다시 말하면 삼성에서 만든 의약품도 세계적인 의약품이고 SK 텔레콤, SK 회사에서도 만든 의약품도 세계적인 그런 의약품 회사랍니다.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나라에서 같이 의약품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자고 서로 그렇게 연락이 온답니다.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도 우리에게 사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도. 이스라엘도 사정하고 일본은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우리에게 말을 못하고 있대요. 일본은 못 만들어요. 백신이고 치료제고. 근데 우리 한국은 백신도 치료제도 다 만들어놨어요.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는 거 겁내지 말아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뭔가 코로나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빨리만 오면 틀림없이 안 죽으니까 걱정 말고 가서 검사 맡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땀 흘리고 일했잖아요. 땀 흘리고 일했어요. 그만큼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우리 한국이 여러분 5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방글라데시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예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여러분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G7이 아니라 이제는 G5 안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적인 나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이민을 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되었고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간의 사람들에게도요 우리 한국이 2조 가까이 우리 한국이요 가서 봉사를 했더구만요. 병원을 짓고 아프간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해줬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프간이 그 아프간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국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민을 간다면 다른 나라 다 그만두고 한국 가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답니다. 한국 가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나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동안에. 기도하는 민족. 전 세계 기도하는 민족이요. 예배하는 민족이요. 여러분 그들은 다들 무슨 나라예요? 아까도 미얀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얀마는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아프간은 여러분 우리 안에 회교 국가잖아요. 그들이 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이 어려움 가운데에 결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 결실하는 나라, 복된 나라.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 한국 자동차를 살려면요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려야 된대. 엄청나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 자동차 사고 싶어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SUV 우리 한국 SUV 살려면요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2천만 원을 붙여줘야 산대요. 5천만 원이면 살 것을 미국에서 우리 한국 자동차 살려면 7천만 원 줘야 된대. 7천만 원. 미국에서. 그런데도 기다리고 있대요. 한국 자동차 사겠다고. 7천만 원 주고.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우리 한국 자동차 사겠다고 기다린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자동차, 한국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자동차를 그렇게 1,000만 원, 2천만 원을 더 주고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대.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의 참으로 숨은 봉사들이 땀 흘려 봉사하는 숨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점점 세계에서 이제는 그 두각을 드러낸다 그랬죠. 중국도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한대요. 저번에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드를 통하여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어요. 깔아뭉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도 제발 한국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한국 무시하면 우리는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한국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 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점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수고의 봉사의 예배가 전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으로 결실되어져서 나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때의 복되심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되고 풍요로운 그런 결실이 날마다 도하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성한 결실이 임하려면 성경에는 가르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림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눈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번성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점점 번성하고 점점 성장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있으니, 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집을 제일 1순위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쁜 중에, 힘든 중에,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했다는 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니, 교회 마당에다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늘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러니 번성한다. 그러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기초 되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반드시 그 과정의 결과가 뭐한다? 나타나리로다. 며칠 전부터 매미가 많이 울더라고요. 매미가. 오늘 아침에도 아마 무심코 그냥 헛들으면 안 들리겠지만, 아침에도 여러분, 여기 나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미가 막 그래요. 막 아침에 울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바깥에 나가면 막 지금 매미 소리 들려요. 근데 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메뚜기들도 막 크고 있어요. 메뚜기들. 12호 태풍이 올라오다가 그냥 저기압골로 해서 흩어져 버린다 그러죠. 대신 태풍은 안 올라오고 우리 한국으로, 그동안에 태풍이요 계속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렇게. 일본은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에 1000mm 비가 1000mm 이상이 와버렸대요.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니까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 버린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뉴스 보면요 계속 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 태풍과 비가 갈 거다고 그랬대요. 이번에는 간다. 근데요, 분명히 한국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태풍이 올라오다가 저 제주도 앞에 그 먼 바다에서 태풍이 올라오다가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태풍이 풀어져 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냥 비만 좀 온다는 거예요. 비만 좀 온다. 이거 매년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게. 일본이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일본 못 살겠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투자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여, 당신이 살려면 빨리 피난을 가라. 어디로 피난을 가라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으로 피난 가면 산다 그런대요. 한국으로 피난 가면 산다.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앞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요. 계속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일본은 이제는 망한다.
일본 젊은이들이여, 당신들이 살려면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라. 한국으로 도망가라. 일본 여자들이여, 빨리 한국 남자들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살아라. 한국에서 살아라. 살려면은 한국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점점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실할 때가 가까우면요, 이런 병충해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풍도 나타나고. 여러분, 태풍이 왜 이렇게 가을이 계속 와요? 가을에. 59년도에 사라의 태풍이 9월 달에 불었어요. 9월 달에. 그런데 그 태풍이 우리 한국에 피해를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했냐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푸닥거리 했어요. 그 시대에는. 푸닥거리 하던 시대. 제가 우리 남원 땅에 처음 왔을 때도 개척을 하는데 바로 옆집에서요, 1월 1일 날 점쟁이들 막 온 동네가 시끌시끌하게 밤새 두들게 되더라고요. 저 왜 그러냐 그러니까 1월 1일이니까 정월초하루 1월 1일 그럴 때는 복두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복두로라고. 난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요. 개척하면서 그래서 골목을 제가 쓸었어요. 근데 쓸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쓸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집, 그때는 뭐 할머니도 아니요. 그때는 아주머니지. 막 성질을 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마당을 쓰는데, 그 골목을 쓰는데 왜 성질을 내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복을 갖다가 왜 쓸어 가버리냐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까지. 대문 앞에 쓸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집 대문 앞에만 딱 놔두고 우리 골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 집 대문 앞에서부터 전부 쓸어가지고 제가 쓸어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쓸어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러면 쓸어가지고 남의 집 대문 안에다가 제가 다 집어넣어버리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쓸어가지고 그 집에다가 다 갖다 여쭤볼 텐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 왜 성질 내시냐니까 그랬대요. 그러더니 1월 1일 날 되니까 그냥 아침 새벽녘에까지 두드러대더라고요. 잠을 못 자게 두드러대요. 그래서 왜 두드러대냐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니까 정초부터 복이 우리 집으로 솔솔 들어오라고 두드러댔대.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남원에 정월 초하루라고 밤새 두드러대는 집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30년, 32년, 33년 전에는요. 그렇게 두드러댔어요. 감기 몸살만 해도 두드리고 있어요. 감기 귀신 나가라고. 뚱땅뚱땅. 참 기가 막혔어요.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감기 귀신 나가라고. 어쨌건 여러분,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시려면 반드시 이런 고비가 더한다. 시련이 있다. 지금 영적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여러분, 뭐 뉴스만 틀면, 그냥 세계 월드 뉴스만 틀면 그래요. 뭐 유럽에가 뭐 물 난리가 났네, 우박 난리가 났네,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온통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산불, 호주에서도 산불, 캐나다에서도 산불, 미국에서도 산불, 유럽에서도 산불. 난리 나네, 난리가.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만 코로나일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갑작스럽게 번지기 시작하더니 온 세계가 번져버렸어요.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꼼짝없이 지금도 계속
하루에 15만 명 이상씩 걸린대요. 하루에 15만 명.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도.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한국은 최고의 의료의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방역. 최고의 나라라. 여러분, 세계가 영적인 결실의 때가 되니까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나라와 민족은 그래서 풍성한 뭘 결실해요? 열매를 결실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결실해요. 우리 성도님의 삶들도요, 이런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꼭 태풍이 결실할 때가 되면 와요. 매미도 핑갱이도 풍뎅이도 말이에요. 이런 모든 병충해들이 꼭 결실이 가까우면 와요. 결실이 가까우면 더해. 결실이 더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을철만 되려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지만요. 참새가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참새가 어디요? 이 참새들이 어찌 알고 이 벼가 조금 이기려고 그러면 참새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 중국에서 왔는가? 예? 이 조그마한 참새가 중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지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 이 결실일 때가 되면요. 새들이 난리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성경에 나오죠. 결실할 때가 됐는데 결실하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주워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결실할 때가 됐는데 너무 뿌리가 얕아서 이게 말라서 죽어버려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결실해야 되는데 뿌리가 얕음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어버려요. 결실할 때가 되는데 가을 햇볕이요 더 뜨거워. 성경에 보니까 자랄 때의 햇볕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정작 결실할 때가 됐는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말라버렸어요. 익은 다음에 말려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열매가 이제 막 여물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말라버렸다고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렸어요. 결실할 때가 돼갔는데 어떻게나 또 그 다음에 가시가 막 찔려가지고 완전히 상품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사과도 장수의 사과가 지금 유명하고 우리 남원 사과가 유명합니다. 근데 사과도요. 조금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어디서 왔는지 벌레가요. 조그만한 벌레, 큰 벌레, 심지어는 새까지도 와가지고요. 그냥 그 사과를 끝장을 내버려요. 결실할 때가 됐는데. 그것도요. 조그만 해가지고 풋내 날 때는 건들지도 않아요. 얘들도. 풋내가 날 때는 건들지도 않아요. 이게 단내가 날 때 이게 조금만 상처 나면 그냥 막 공격을 해버려요. 새들, 핑갱이들, 조그만한 날벌레들 말이요. 할 것 없이. 단내가 나니까. 전 세계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결실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영혼에 결실할 때. 이때를 여러분 자칫 에라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 영원히 결실할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분명히 60배를 결실해야 할 사람이 30배 결실할 수도 있고 30배 결실할 사람이 10배 결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도저도 없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생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교훈이에요? 결실할 때 신앙이 여물이 들어갈 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곡식이었는데 씨 종자도 같고 땅도 뭐 어떤 사람은 100평 어떤 사람은 1000평 똑같이 심었어요. 물도 줬어요. 거름도 줬어요. 그런데 무슨 연고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떤 곡식은 여물이 제대로 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쌀이 키도 크고 벼가 키도 크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유 무슨 이유, 조건, 환경에 의하여서 여물이 제대로 안 들어버리면 결국은 그의 농사는 어때요?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물이 제대로 안 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물이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결실할 때 여물이 잘 들어서 많은 결실을 이루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결실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1년 이런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물이 잘 들어가지고 여물이 잘 들어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태양볕이 가을 태양볕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가을 태양볕이 따가워요. 여러분 따가워요. 애지간하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냥. 우리 가지나무가 2나무가 있는데요. 여름까지는 잘 크더니 가을 햇빛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시들시들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을 햇빛에요. 이거 잘못 가려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결실하려고 그랬는데 햇볕 때문에 말라서 비틀어져 죽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말라 비틀어져 죽은 이유는 햇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뿌리가 얕아서 그랬다. 그래서 뿌리가 얕으니까 그랬다. 가을 햇빛이 따가운 건 당연해요. 가을 햇빛이 따가워야만이 복된 결실이 이루어지거든요. 따갑지 않으면 사과가 그렇게 맛이 안 들어요. 새콤달콤. 가을 햇빛이 따갑지 아니하면 배가 그렇게 이런 사근사근하고 달고 그렇게 맛있질 않아요. 가을 햇빛이 따갑지 않으면 콩이 그렇게 여물질 않아요. 들깨가 그렇게 여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햇볕은 따가워요. 그래서 봄 햇볕은 누구를 쬐게 하고 가을 햇볕은 누구를 쬐게 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쨌건 가을 햇볕은 그렇게 따갑습니다. 근데 햇볕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뿌리가 얕아서 그랬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환경 조건을 왜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핑계 변명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네가 뿌리가 얕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뿌리가 얇아서.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틀림없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봄에는 봄에대로 합당한 비를 내리시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합당한 비를 내렸어요. 그걸 이용해서 너는 잘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햇볕이 따뜻하든지 따갑든지 간에 그걸 이용해서 너는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고난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결실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나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따가운 햇볕 때문에 말라 죽어버렸고 병충해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렸고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버렸습니다. 야 핑계대지 말아라. 그러면 새 무섭다고 여물이 안 들면 되겠느냐? 새 무섭다고 사과가 새콤달콤 안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새 무섭다고 배가 그렇게 달고 시원하게 익어가는 것을 포기하란 말이냐? 여러분, 낙오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패배자에게는 불평의 조건이 되지만 위기가 성공자에게는 여러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그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이건 도대체 이거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우리 남원에도 저쪽 200에 아담온이라고 하는데, 아담온이라고. 문자들 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문배가 왔죠. 거기에 한가지고, 정원도 높고, 차도 여유 있게,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가 확진자가 생겨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 다 검사 맡아라. 검사 맡아. 법원에 일 갔는데, 뭐 등기를 떼러 간다든지, 법원에 무슨 일 보러 갔는데, 법원이 지금 난리가 또 났잖아요. 법원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여물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위기의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여물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영으로 가고 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기회가 더 달콤하고 새콤하고 여물이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이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까? 그럼 시장도 가지 말아야지. 시장도 가지 말아야지. 시장 어떻게 무서워서 시장 가요? 그 돈을 어떻게 그냥 주기만 주고 오면, 여러분 5만 원짜리 내주고 2만 원짜리 장을 보고 3만 원은 주지 마시오 그래요? 겁나가지고 3만 원 받으면 거기에 코로나균 따라올까 봐서 묻지도 않고 툭 해가지고 쉬어. 그래가지고 다들 집어넣어. 아이 무서워서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기회를 통하여, 제가 칼럼에도 그렇게 나오죠. 위기를 통하여 기적은 나타난다. 위기를 통하여.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방해가 많을 때에, 이런 영적인 고난이 많을 때에, 이런 영적인 슬픔이 많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련이 있는 곳에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이 시련을 통해 견딜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 돼요. 견딜 수 있는 믿음. 그래도 물론 여러분 앞으로 지금 3,000명도 이렇게 되면 자칫 될 수도 있다고 그래. 하루에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에도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대면 드리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대면 드리라면 드리면 되지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 드려요. 비대면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번성하고 오히려 성장하고 오히려 복된 결실을 이룬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 이제는 안 돼. 늙었는데 결실하게 한대. 늙었는데. 힘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연세가 이제 높으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고관절도 이제는 닳아서 아프고 무릎도 닳아서 아프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닳아서 아프면 수술도 해야죠. 수술도 해야죠. 되도록이면 80 이전에 수술하는 게 좋아요. 80 이전에 수술을 하려 치면
안 알려치면 몰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좋은 의약품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의술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게 딱 잘 맞아가지고 무릎 수술도 잘 되고 허리 통증도 잘 치료돼가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약도요, 이게 딱 잘 맞아야 되잖아요. 잘 맞아야 돼. 의사 선생도 딱 나에게 뭔가 좀 잘 맞아야지 이게 또 건강을 빨리 회복하잖아요. 엉뚱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정말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와도 그 가운데 너가 나를 제일로 삼고, 오늘 말씀 그죠? 네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면 너는 늙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늙어도 반드시 뭐하게 할 거다? 결실하게 할 거다. 햇볕이 따갑다고 핑계대지 말고, 자갈밭은 누가 자갈밭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갈밭을 주셨잖아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갈밭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관리해서 돌은 드러내고 가시덤불은 뽑아내서 너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니? 관리해야 되지 않니? 태풍이 왔잖아요. 야, 태풍이 오지 않도록 네가 미리미리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내렸어야지.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도록 집을 튼튼히 지어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태풍이 와도 허름허름하게 해놓고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가 버려서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초가삼간을 지어놓고 태풍에 못 견딜 것 같으면 너가 미리미리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라. 미리미리. 그러면 아무리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된 결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세는 이제는 결실하는 때입니다. 결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 꼭 이 말세지만의 복을 이루어서 결실을 풍성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 우리 모든 강변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